오늘 제목은 우리 수련의 주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희망과 자유를 노래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목요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또 원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망하게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의 기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 70여 년이다라는 것 또한 잘 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어떤 심판이냐면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포로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을 하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졌어요. 혼란스러워지고 두려워졌고 결과론적으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절규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는 다르게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지금 이 상황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무엇이 올바른 말씀일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이제 우린 판단해야 돼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이걸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상황적으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진짜 이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정말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한다는 거죠.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래요. 지금 포로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너무 적합하죠.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포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던 거고 전쟁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거고 아름다운 성전도 다 깨부서졌고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제가 몇 차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바벨론의 신과 유다의 신이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의 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망하지 않아. 우린 멸망하지 않아. 우린 언제나 승리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졌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 맞나? 정말 전능하신 신이 맞나?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심판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와 소망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미래와 소망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진짜 솔직하게 보면 멸망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보니까 70년 후에 그들이 회복했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좀 감흥이 없겠지만 정말 이 당시의 사람들은 70년에 끝날 거다? 아니, 확신을 못하죠. 확신을 못한다고요. 누가 보아도 지금은 멸망이에요. 누가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너무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뭐라고 들리냐? 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널 회복할 거야, 괜찮아, 이 위로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아니요, 안 들립니다. 내 소리가 들려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있으세요? 이런 얘기들만 들리지 하나님 편에서 들리는 희망이야, 미래야, 소망이야, 위로야 안 들린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괜찮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괜찮게 보죠. 인정할 수 있어요. 내 삶이 평안하고 괜찮으니까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괜찮지 않을 때에는 우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약함이에요. 죄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빨리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빨리. 그래야 우리는 뭘 하게 되냐? 결과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의심은 생겨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끊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린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확신은 나의 삶과 상황,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은 선하셔. 내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은 안 선하셔.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고백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겠죠. 내 상황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린 뭘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가져와야 돼요. 빠르게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진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멸망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멸망은, 심판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 예배의 회복, 이 회복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이시고 회복이시고 소망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흐트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멸망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건 희망이 될 수밖에 없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고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픔과 슬픔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기쁨은 찰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빨리 갖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제자리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는 어떠한 단계를 하나 뛰어넘어야 돼요. 이건 제 경험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의 10중 8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선 정체되어 있는 어떠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체되어 있는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 아닌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걸 들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들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체되어 있는 믿음의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포로라니까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마음대로 못해요. 집이 없어요. 가족을 잃었다고요. 괜찮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이건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선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지 뛰어넘어요. 해야지 뛰어넘어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해요. 이 고백을 유다 백성들이 듣는다고 칩시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얘기보단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많이 진노해 계셔. 너희들 심판당해서 멸망할 수도 있어. 너희들 하나님 버리셨어. 라는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죄송합니다. 시궁창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회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널 붙잡고 계신다.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말 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말 진리세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날 거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약속이시죠? 무슨 약속이에요?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해. 그럼 뭐 하신대요? 기도를 들으시겠대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거래요. 만날 거래요. 이 약속을 해주세요. 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대요. 여러분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에서 그냥 안주해 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찾을 거야? 아니,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린 안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셀 리더가 목사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해도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린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할 애들한테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이냐면 좀 찾아. 그럼 내가 간다니까? 내가 듣는다니까? 날 만나고 싶어? 온 마음으로 구해. 만나줄게. 근데 우린 그 약속을 안 믿죠. 안 듣죠.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우린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주신대요. 보여주시겠대요. 이 약속을 믿고 가야죠. 그런데 우린 여전히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주저해요. 수련회 때만 되면 제 이야기를 하나 하거든요.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근데 학점은행제로 했어요. 사회복지를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죠? 실습. 한 달 동안 실습을 해야 돼요. 방학 때 실습을 해야 돼요. 수련회 기간이 겹쳤어요. 제가 그때 한 24살이었나 5살이었나요? 그래서 전 순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꼭 저를 높이는 게 뭐냐면 저는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무조건 다 참석했었어야 됐어요. 이 내 셀 원들도 형 저 돈이 없어요. 내가 내줄게. 진짜 내주고. 형 저 못 갈 것 같은데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가. 여기서 막 했어요. 정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습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줬던 모습으로는 그래도 가야지. 근데 제 머릿속에 그걸 생각 못했어요. 요번에 용찬은 수련회 가니? 저 실습이라 못 가요. 바로 얘기했어요. 정말 이거 거짓말 치지 않는 거예요. MSG를 뿌리지 않았어요. 너 요번에 수련회 가? 아니요, 저 실습이라 못 가요. 이걸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어요. 마지막 5일째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수련회 가야지.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동질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리스도인 맞아? 저 정말 이렇게 정죄했다니까요. 그런데 실상 내가 정말로 못 가게 될 상황이 펼쳐지게 되자 전 뭐라고 했다고요? 못 가죠. 저 못 가요. 이랬던 저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습하는 장소에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 대학부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실습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아시죠? 그러면 F를 맞고 다음 텀으로 넘어가야 돼요. 졸업이 연기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가 오면 저희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저희도 이분이 이런 일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료를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수련을 갔다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만큼의 실습을 더 했어요. 물론
아름다운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거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당연히 못 가지는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당연히 못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아니요, 정신 차리세요. 당연히 못 가지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늘 이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바빠서 안 만났잖아요. 주중에도 안 만났잖아요. 하나님 주일에 잠깐 1시간 만나시잖아요. 주중에 안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때도 우린 얘기해요. 저 좀 바쁜데요? 저 졸업 못하면 어떻게 신대원 가요, 하나님? 제가 이 학부 졸업을 못하면 신대원을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련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동일하지 않으세요? 뭐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온전히 참여하세요. 그 마음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서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거 알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쉽게 너무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들을 수 있어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고 있니? 찾고 있니? 내가 만나줄게. 구하고 있니? 찾고 있니? 만나줄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들어줄게.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하신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그럼 우린 가야죠. 기도하러 가야죠.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래요. 그럼 구하고 찾아야죠. 그 자리가 준비된 수련의 자리이고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오셔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오셔야 돼요. 다른 이유를 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이유겠지만 하나님께는 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